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저희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껍데기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한 번을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하루를 사는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님을 경험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또 은혜로 또 아직도 완악하고 완고하고 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어 살며 그 은혜를 닮게 하여 주시고 또 나도 그 은혜를 전하고 증거하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도 또 주님을 의지했지만 또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또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그 약속을 붙들기보다 또 세상의 것을 의지했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다시 우리가 찬양의 고백처럼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은혜로 오늘 맡깁니다.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 말씀 앞에 서며 또 기도하며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29장 말씀입니다. 구약 999페이지 이사야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99페이지 이사야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심판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고, 5절에서 8절은 회복의 말씀, 즉 이방 민족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고, 9절에서 14절은 다시 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직접적인 심판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의 뜻이 어딘지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보통 예루살렘 어떤 성전, 제단을 의미한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다윗이 진친 성읍이요, 즉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읍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예요? 1절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즉 심판의 어떤 배경, 문맥은 뭐예요? 절기입니다. 절기가 돌아오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2절에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해마다 절기가 돌아온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절기 아닙니까? 그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하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절기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절기를 괴롭게 할 것이다. 왜 괴롭게 하시나요? 그 이유가 13절에 나오죠.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절기는 지키는데, 또 제사는 드리는데, 제물은 거창하게 드리는데 뭐 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예요? 그저 머리로, 지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제사는 너희가 나에게 절기를 지키고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치고 어떤 형식적으로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익하다. 그리고 그 제단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에 의해서 계시된 제사가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가인의 제사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일관적이세요. 늘 일관적,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뭘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어떤 제물을 원하세요? 산 제물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의 마음 자체가, 우리 주머니는 좀 이렇게 가볍고 뭔가 우리의 육체는 봉사를 하기에 연약하고 상황과 환경은 정말 마음껏 주님을 섬기고 마음껏 주님의 일을 하기에는 막 매여 있는 것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거기서부터 우리의 예배가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정말 나의 임재와 나의 동행과 나의 어떤 은혜로 너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나를 조정하려고 하고 있다. 즉 누구를 위한 예배예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내 만족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해주시겠지. 내가 뭔가 이렇게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채워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섬겼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보상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그것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해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이방신에게도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만 막 의지하고 하나님만 기대하는 마음이라면 세상에 어떤 신이 왜 필요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처음에는 순수했을지 모르지만 이방과 섞이고 이방의 신과 제사를 드리면서 이방 사람들이 이방신에게 드리는 제사의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 된 거죠? 백성들의 마음이 된 거죠. 아, 저들이 저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원하는구나. 그렇게 제사를 드림으로써 풍요로워지기를 원하는구나. 아, 우리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겠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지. 뭔가 나아지게 해 주시겠지. 더 잘되게 해 주시겠지. 인정받게 해 주시겠지. 그런 모든 모습들이 이방을 제사 드리는 이방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냐? 우리는 에스겔의 환상,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에스겔 8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어디로 가세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셔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근데 딱 갔더니 성전을 딱 헐고 문이 하나 나오는데 그 문을 딱 열고 들어갔더니 뭐가 있어요? 곤충 막 수많은 우상들이 성전 그 안에 가득한 거죠. 우상 종합 선물 세트가 그 성전 안에 가득합니다. 또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갔더니 담무스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여인들을 만나게 되죠. 또 다른 곳에 갔더니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디서요? 성전 안에서요.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이 하나님도 믿어야 되지만 세상을 살아가려면 막 아수르, 막 바벨론, 막 이런 세상의 그 권력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그들이 따르는 신도 섬기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제물 드리잖아요. 절기 지키잖아요. 우리가 할도리 하잖아요. 주님, 세상의 신들에게도 우리가 해가지고 그들에게도 우리가 복 받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주님? 하면서 그들은 온갖 우상과 온갖 세상의 가치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5절, 세미한 티끌 같을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은 세미한 티끌같이 다 흩어질 것이다. 또 뭐처럼 될 것이다? 날려가는 겨같이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다 뭐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티끌같이 될 것이고 겨같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그 모든 가치를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또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내가 좀 더 이렇게 되고자 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 다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향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순식간에 갑자기 그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것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는 너희도 내가 심판할 거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되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눈을 가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는 드리는데, 말씀은 읽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뭐가 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놀라게 하고 맹인이 되게 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줄 것이다. 눈을 감길 것이다.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을 덮을 것이다. 그를 아는 자들도 그를 모르는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저희도 지금 예배를 드려요. 말씀을 매일 읽어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가리신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예요? 주님, 오늘 내가 말씀을 또 여러 장 읽었습니다. 또 이 피곤하고 힘들고 이 어려운 시국에 또 새벽을 제가 깨웠습니다. 그러니 대견하지 않습니까? 복 주시옵소서. 물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대견하게 여기십니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근데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 진정한 마음으로 나왔냐? 정말 내 은혜가 아니면 너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냐? 정말 나 말고는 그 어느 것도 너에게 의지할 대상이 안 된다는 거 아냐? 그렇다면 네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한다. 나 말고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한다. 그것이 너를 결코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한다. 세상 속에서 너가 원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 그것을 다 내려놓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던 거죠. 우리는 제사드리니까 괜찮아.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를 다 하고 절기를 지키니까 괜찮아.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야만 돼.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조종입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드림으로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예배는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우리의 삶, 우리의 현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으로 인해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이미 구원이라는 최고의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응당, 마땅히,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구하는 것, 그것 자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진짜 드렸다면 정말 우리의 예배는 예배당에서 시작해서 이제 그 예배당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어디로 흘러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일터로, 사업장으로, 그곳에서 우리는 그 마음을 간직한 채 예배자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히려 세상의 이방과 세상의 우상과 세상의 가치에 물드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넘쳐나는 그 은혜의 샘물이 나를 통해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흘러가고 오히려 그곳을 적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재물을 원하지 아니하세요. 우리의 행사를 원하지 아니하세요. 우리 어떤 형식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고, 뭔가를 드려야 될 것 같고, 뭔가 사람들 앞에 뭔가 이렇게 거창한 게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단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실 뿐이죠. 그리고 그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담는 그릇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51편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아주 잘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는 마음이 되기를 원하며,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루,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그렇고, 또 정말 하루하루 새벽을 깨우고 또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주의를 지키며 또 말씀 앞에 서려고 발버둥 치고 기도하며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만 어느 순간 혹시 우리의 마음이 또 다른 쪽으로 치우쳐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어느 순간 그것이 형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있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인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지, 정말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나의 예배인지, 아니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 휩쓸리고 흔들리는 예배의 모습인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상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예배하고 주님 뜻대로 나아가며 주님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예배가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당에서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 가득 채워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또 우리 성도들의 중보기도 제목과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말씀에 아멘하지만 아버지 우리의 삶은 그대로입니다. 주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듣지만, 찬양을 하고 기도하지만 주님 여전히 세상의 것들이 좋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추구합니다. 세상에 귀 기울입니다. 주님 세상의 파도와 강물에 휩쓸려가는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아버지 주여 세상의 강물을 거스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절기는 지킵니다. 제사는 드립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있습니다. 많습니다. 뭐 하는 것처럼 보이고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조금도 세상의 것들이, 나의 것들이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채우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입술을 가득 채우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행동을 가득 채우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관계를 채우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을 채우시고,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주여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을 채우시며,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은혜가